오늘 다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들과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으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추석이지요. 이번 추석은 연휴가 굉장히 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나누면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것을 생각하면서 많이 들뜬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책임감 아니면 의무감 이런 것들이 들 때가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 영접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어떠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면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때론 너무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추석에는 믿지 않는 부모님, 아니면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친척들, 그들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항상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것을 꺼려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다 같은 교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귀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사, 그러한 목회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말씀들은 다 귀담아 듣지 않고 다 내다 버립니다.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허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른 복음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과 가치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놀랍고도 위대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는 당당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거 전할까 말까? 내가 이거 전하면 저 사람이 날 뭘로 볼까? 아니면 내가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까? 여러분, 그렇게 주눅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로 살려내고
그 사람을 성공시켜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려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현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뒷전에 두고 현세에서 받을 복만 이야기한다면 그건 참된 복음이라고 우린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기복주의다라고 말해서 그것을 경계를 합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욕심, 욕망을 터치를 해서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많은 스승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허탄한 것을 따라가게 만들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고 싶은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것을 먼저 말하기보다는 때로는 그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성공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런 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요. 예수님 한번 믿어봐.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어려운 일, 힘든 일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믿으면 아픈 거 다 나을 수 있어. 하나님 믿어봐. 교회 나와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업이 힘들고 직장 생활이 힘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믿으면 앞길 다 평탄하게 인도해 주셔. 하나님 한번 믿어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아이 엄마들에게 전도할 때는 아이를 교회에 보내면 교회에서 발표력도 좋아지고 또 연극이나 찬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예술적인 감각도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선전하고 아이들을 보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역시 아이들 엄마에게 전도할 때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느라 가족과 재물을 잃어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로 받고 또한 하늘의 상급으로 주시겠다라고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지요.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해 주신 모든 것을 늘 감사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간증하는 것, 이게 어떻게 나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지요. 복음은 이 현실에서의 삶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죄의 쇠사슬을 끊어내시고 영원한 내세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내 생각대로 다 착착착착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참한 죽음이지요. 예수님을 따랐던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매맞고 핍박당한 사람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지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잘 믿으면 모든 하는 일이 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착착착착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르느라고 겪는 고난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때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이런 수모, 이러한 서름 당할 일이 있을까? 그럴 정도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삶이 무언가에 부딪히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서름을 당하고 때로는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것은 언제나 단맛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쓴맛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아야 하는 고난도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에도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이 필연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이지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100배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덧붙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박해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 다 잘 된다. 그렇게 전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 우리 기준에서 잘 풀릴 것처럼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른 복음은 고난이 없는 복음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감수하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고난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른 복음이 요구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비록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인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파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전파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지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권선징악을 믿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 세상 가운데 양심을 따라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쏙 뺀 이 천국과 지옥은 다 허탄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는 판단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부르지요. 영원토록 그곳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좌우된다라는 것이지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딱 맞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고통의 장소,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흘리신 모든 피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아들의 고귀한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대신 그분의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것이지요.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혼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 곧 천국이지요. 이것이 바로 바른 교훈, 바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분리된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됨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바른 복음 안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있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지요. 하지만 이 바른 복음도 금방 허탄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만약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 너 이대로 살다가 지옥에 갈 거니? 영원한 지옥 형벌은 피할 거 아니야. 지옥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 지옥 가지 말고 내 얘기를 좀 들어.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그냥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라는 이런 말입니다. 아니면 천국을 또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겠지요. 이 세상에는 수고와 슬픔이 많아.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지만 천국에 가면은 발 뻗고 지낼 수 있어. 평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어. 그런데 너 좋은 데를 왜 안 가려고 해?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한번 믿어봐.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다면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이 없는 천국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정도 맞는 말 같기도 하지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복음은 지나치게 나 중심적인 복음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망치는 허탄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말들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이로 인하여서 단지 눈앞에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재수 없는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그래서 더 좋은, 이왕이면 더 좋은 곳, 더 들어놓으라는 이런 의미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천국과 지옥을 말한다면 이거는 허탄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천국과 지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곳이 지옥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구분짓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분과 영원한 교제가 있고 그분과 영원한 화평의 관계가 지속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우리가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그 마음의 고통, 그곳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지금 아무리 성공하고 돈이 많고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이미 그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미 불행이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되어야지만 그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형수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그 사형의 그 형벌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그 형벌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말할 때에는 그저 무턱대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을 하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그 영혼의 고통이 크겠습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크겠습니까?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천국이고 이러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소망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멀리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국 복음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가르치고 전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는 심겨진 그곳에서 다른 사람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하되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도 보면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주의 사명을 다하고 섬김과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없는 가정보다 주님을 모신 가정이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는 가정인지 우리는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고 인내하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 주님 없는 직장 생활과 주님과 함께하는 직장 생활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들 화낼 때 같이 화내고 남들 짜증낼 때 같이 짜증내고
남들이 불평할 때 같이 불평한다면 어떻게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희생하려 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날마다 신세한탄을 하고 있다면 자녀들이 과연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보다 귀하신 주님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여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사람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가 전도되어서 나왔는데 나는 내 남편을 보니까, 내 아내를 보니까, 아니면 내 자녀를 보니까, 내 친구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는 믿어집니다. 정말 이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최고의 상급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있고 삶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번 말로 증거하는 것보다 한 번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전도에는 효과적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단기전이 아니에요. 장기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 하반절에 보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농사 짓는 것은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10년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수십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사명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 지옥에 보내기 싫다면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여기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아?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일을 합시다. 세상에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을 선포합시다. 이 일을 위해서 3가지, 현세의 복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 영원한 복을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줍시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삶을 통해 보여주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고 아름다운 복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어떠한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누군가가 생각나셨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천국 생활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